착한 일 보거든 바삐 쫓아라. 악에 대해서 마음을 보호하라. 복을 짓고도 게으르고 느리면 뜻은 악한 행실을 즐거워하나니, 사람이 비록 악을 행했더라도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지 말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없나니 악이 자꾸 쌓이는 것은 괴로움이다. 사람이 만일 복을 짓거든 그것을 자주 되풀이하라. 그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나니 복이 자꾸 쌓이는 것은 즐거움이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것은 지향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듣고 들어서 큰 병을 채우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은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이 비록 작아도 듣고 들어서 큰 병을 채우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재물은 많고 길동무가 적으면 위대한 길을 장사꾼이 피하듯이 탐욕의 적은 목숨을 해침으로 어진 사람은 탐욕을 피하나니, 내 손바닥에 헌대가 없으면 손으로 독을 잡을 수 있다. 헌대가 없으면 동물도 어쩔 수 없듯 악을 짓지 않으면 악도 오지 않는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자, 오늘은 좀 비도 오고요. 날씨도 무거운데 조금 가볍게 한번 그냥 이야기하듯이 한번 하시죠. 뭐 그렇게 법당에 오면은 왠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법당에 올라오기 전에는 강의를 할 때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잘합니다. 근데 법상에 올라오면은 사람이 말이 잘 안 돼. 이게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좀 부드럽게 하려고 왔는데 오면은 딱 굳어.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게 왜냐면 앞에 딱 카메라를 갖다 놔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말을 확 하면은 내일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이게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또 이게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말을 빨리 파라락 하면은 사람들이 좋은 말은 같은데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말도 늦게 해야 되고 발음도 바꿔야 되고 표정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이게 올라와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벌써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앞에 보는 건 좀 두려워. 빨간 점이 딱 켜져 있으면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관계를 맺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만나는데 별 어려움이 있나요? 그냥 만나서 밥 한 그릇 하고 이야기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 참 쉬운 일 같은데 그렇게 꼭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렇게 비가 막 내리고 있지만서도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하늘 보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냥 하늘 한번 쳐다보면 되는데, 비 오는 날 하늘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안 봅니다. 우산 쓰고 앞만 보고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하늘을 쳐다봅니까? 아무도 안 보죠. 그러니까
문제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자기 마음도 내가 평소에 마음이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바라보는데 기뻐. 누구를 만나든지 기쁘고 다 좋은데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거나 짜증이 들 때는 옆에 사람 오는 것도 싫어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예. 가령 뭐 집에 몸이 아파갖고 좀 누워있는데 아이고 막 비도 오고 하루 종일 찌푸둥해 죽겠는데 나가서 아들내미는 비 오는 날 돌아다니가지고 옷은 옷대로 베리가 오고 남편은 나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들어와가지고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엄마 밥 안 주는가 싶어서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확 다 쫓아내면 좋겠어. 이것들이 도대체가 사람으로 하고 밥순위로 보니까 어디 식문 줄 알아, 엄마를. 우리가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전에는 밥을 잘 해줬잖아요. 안 들어오면 걱정도 되고 좀 들어와서 밥을 먹고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몸이 딱 좀 불편하니까 이것들이 어디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때도 없나 싶은 게 그렇잖아. 좀 밥도 좀 얻어먹고 들어오고 저거 알아서 해결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일찍 들어와가지고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밥 안 주는가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우리 마음이 마치 저 하늘하고 똑같습니다. 저 하늘이 저렇게 먹구름이 끼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내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몸이 아프거나 짜증이 나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 왜냐하면은 아니 저 비 오는 날 하늘을 보려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본다니까. 지금 앞에도 지금 특히 우산 쓰고 나면 앞에 누가 오는지 받칠지 안 받칠지 그게 더 지금 그리고 물이 지금 튈지 안 튈지 이게 더 문제인데 누가 바라봐요? 그걸 아무도 안 바라보죠. 바라봐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바라봐야 되는 이론상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바라보기 편해요. 그냥 하늘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굉장히 편하지만서도 아무도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참 이야기할 때 법문할 때 선생님들 법문 참 편케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추고 뭐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그러면 밑에 앉아서 그럽니다. 스님 사바세계 살아보십시오. 마음이 청정한가. 아이고 스님들이야 산속에 사니까 뭐 오죽 뭐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굉장히 맑고 깨끗했다는 것 자체를 이제는 기억이 별로 잘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장마철 시작했잖아요. 언제 날이 쨍하고 햇빛 나는 게 기억이 잘 없어요. 이제 좀 더 지나고 나면은 기억 자체가 안 나요. 짜증만 나지. 맨날 흐리고 비 오니까. 저는 비가 좀 그쳐야지 좀 나가고 빨래도 하고 뭐 하고 할 건데 맨날 흐리니까 이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만 지나면은 이제 열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 똑같아요. 이게 좀 탁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남편이 옆집 남편은 승진했다는데 우리 집 남편은 승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돈 주고 학교 보내고 똑같이 가위 시켰는데 제 집은 100점 맞았다는데 우리 집은 50점도 못 맞아오고 도대체가 뭐 믿고 아들 하나 믿고 살고 남편 믿고 사는데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는지는 몰라. 그런데 막혀. 살다 보니까 짜증은 늘어나고 앞은 캄캄하고 나이는 들어가고 대책도 없고 돈도 없고 지어놓은 복도 없고 아주 대략 난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맑았다는 것 자체, 저 하늘이 굉장히 밝았다가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 그치는 않은데 젊어서는 꼭 뭐 돈에 목숨을 걸고 어디 뭐 집을 못 사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들 남편한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젊었을 때는 내가 옆에 형제들도 보고 부모들도 보고 친구도 보고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는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안 보이니까. 하늘에 구름이 착 가려가지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에 이미 먼지가 많이 앉아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봐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하늘에 지금 저렇게 비가 오면은 정상적으로 이게 앞에 눈이 보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산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한 발만 잘못 가도 물끄덩이에 빠지고, 또 한 발 잘못 가면은 사람한테 부딪히고, 또 한 발 잘못 가면은 앞에 물이 차가지고 못 건너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요즘 시대를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라 그럽니다. 자본주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부처님을 갖다가 석가모니라 그러잖아요. 돈이 영어로 머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머니 해도 석가모니가 최고였는데 요즘은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괜찮아. 돈만 되면은. 그리고 옆에 있는 땅을 확 파도 돼. 돈만 온다면은. 그리고 뭐 저거 집 아니라도 괜찮아. 그냥 돈만 되면은 밀어버려. 우리가 그냥 옛날에 같이 살았던 동생이 온다든지 누가 집안 식구가 와도 돈이 나가면은 싫어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형제들 중에서도 누가 잘 살아가지고 자기 집에 방문을 하면은 반가워 죽겠어. 뭐 돈이라도 좀 가져올긴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교도 오면은, 절에 오면은 모든 말을 돈으로 기결을 시켜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내야지. 이 법당을 뭐가 짓겠습니까? 돈 가지고 짓지. 뭐 스님이 노가다가 짓겠습니까? 이 법당을 갖다가. 저 큰 불상이나 저 탑을 누가 짓겠습니까? 그리고 신도님들이 시주를 해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법당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뭔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법당을 지어놓고 일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법당을 지었을 때는 뭔가 여기에서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당을 짓는 거예요.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심해서 이렇게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이 법당을 짓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당을 지어놓은 목적,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은 돈을 잘 번다더라. 그죠? 이 법당을 지어놓은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기도를 하면은 돈을 잘. 부처님을 작게 모시니까 기도가 잘 안 돼서 부처님을 크게 모시더라. 저 옆에 우리 부처님 계시잖아요. 옛날에 여기 계셨습니다. 가운데. 작게 모시니까 기도가 잘 안 돼서 좀 크게 모셔가지고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크게 모셔. 근데 그런 가치는 아니죠. 목적이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부처님을 크게 모시는 거는 그거는 사격이 있는 사격이 법당의 규모에 맞는 정도의 크기의 불상을 모셔야 되는 게 정상이라서 새로 조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법당 크기의 부처님이 너무 왜소하다가 보니까 사격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삼존불, 이 법당에 맞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좀 더 많은 안정감을 갖는다 그래요. 왜냐? 그게 왜 중요한 거냐? 법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공간이다. 균형이 중요한 거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법당은 굉장히 큰데 부처님 왜 저리 작아? 이미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균형이 깨진 거다. 그래서 그렇게 균형을 맞추어 줘야지 이미 들어오면서, 조계사 법당 가면은, 법당도 크고 법당이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면은 새로운 생각, 법당에 들어오는 목적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수행을. 그래서 이미 다른 편견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삭격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8정도 중에 1번이 정견이라고 그럽니다. 정견. 바를 정자에 볼견자. 뭔가 좀 바로 봐라, 바로. 편견을 갖지 말고 바로 봐라. 그런데 절대로 바로 보이지 않아요. 왜 바로 보이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는 마음에 너무 많은 먼지가 끼어있어요. 먼지가. 그래서 보려고 해도 바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조계종에서 제일 많이 쓰는 법문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계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있죠. 왜? 일체 중생은 계유불성이라. 다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경전에. 그러면 계에게도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가서 조주 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스님, 계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앞에 제자가 물어보니까 있다 그래. 뒤에 제자가 들은 거예요. 나도 가서 딱 물어봐야 되겠다.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스님, 계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아니, 앞에 사람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도 왜 어쨌든 은사 선생님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없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가서 또 공부를 한 거예요. 맞아, 무슨 개새끼한테 불성이 있겠어. 아유, 그럼 맞아. 내가 생각해도 뭐 걔가 돌을 닦겠어요. 지가 뭘 하겠어. 걔한테는 불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다시 은사 선생님한테 가서 또 물어본 거예요. 스님, 자기도 찾았으니까 답을. 스님, 계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이 앞에 없다 그러더만. 겨우 답 찾아왔는데 이제 없다 그래갖고 답 찾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전에 있다잖아요. 일체 중생 계유 불성이라. 걔한테 불성이 있어요. 그죠? 경전에 그리 나와 있잖아요. 일체 중생,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 저 산천 초목도 있는 거예요, 불성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온유월이잖아요. 온유월에 누가 죽습니까? 개가 죽죠. 복날에. 온유월 복날에 개 두드려 잡는 놈은 개에게 불성이 있어서 잡겠습니까? 없어서 잡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개에게 불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온유월에 개를 잡는 놈은 개한테 불성이 있어서 잡겠습니까? 없어서 잡겠습니까? 네. 걔한테 불성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걔한테 불성이 있고 없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답 자체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질문의 자체를 잘못해요. 불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 자기 머리로. 혼자 상상하는 거. 우리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혼자 상상하는 거. 딱 오후 4시쯤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핸드폰 칩니다. 밥이라도 해주려고. 전화 안 받습니다. 이거 혹시나 싶어서 5시나 돼서 어디 나간다 싶어서 다시 전화 한번 또 쳐봅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아이고 뭐 일이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다시 반쯤 또 한번 전화해 봅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밥 해줄 생각은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죽었습니다. 이제 전화 안 받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시때때로 전화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문자 날립니다. 빨리 전화해라. 니 오늘 전화 안 하면 죽는다. 이제 문자 막 날립니다. 근데 아까 뭐랬어요? 전화를 처음 할 때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또 언제 들어올지 안부도 물어보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전화를 했는데 혼자서 전화 서너 통화에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어디 내 몰래 바람을 피우러 갔는지 이게 이제 어디 가가지고 전화기 끊어놓고 또 뭐 나쁜 일을 하는지 하여튼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모든 생각을 다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직접 보고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너무 많이 생각을 해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더라. 그럼 있는 거고. 개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더라. 그런 모양이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혼자 그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혼자.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불교에서는. 혼자 생각하지 말아요. 직접 경험된 문제.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나중에 들어와서 확인해도 되는 거를 혼자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머리 돌려가지고 문자 날리고 니 오늘 죽니 사니 그냥 전화기를 왜 끊었어 이유를 대라는 거를 들어와서 물어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왜 끊으면 배터리가 다 됐다고. 왜 끊었노? 잠시 손님이 와가지고 금방 올 줄 알고 나갔는데 이야기가 길어졌다. 아무 일도 없어 그건. 그런데 혼자서 모든 상상을 다 동원을 해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동원하지 말아요.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된 문제만 가지고 그래요. 개한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요. 온유월에 개를 때려잡는 놈이 개한테 불성이 있었으면 때려잡겠어요? 안 때려잡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한테 불성이 없는 거예요. 내한테 불성이 없는 거예요. 내한테 개에 대한 불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개를 좋아하고 저 개도 한 생명이다 생각하는 불성이 내한테 있다면 개를 그렇게 안 두드려 잡겠죠. 그 개한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한테 없다니까요. 내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개를 좋아해야지 안 두드려 잡지. 개가 보신탕이다 생각하면 두드려 잡죠. 그걸 왜 안 두드려 잡겠어? 그 몸에 좋은 놈을. 이미 내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한테 물어보고 너는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갖고 있든 없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중요한 거는 나한테 있어야 돼요. 내한테 불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지나가는 생명들이 아까워야지 안 두드려 잡을 거잖아요. 개뿐만 아니고 뱀이든지 닭이든지 뭐든지 내한테 생명에 대한 불성이 있어야지 그걸 안 잡지. 여기서 본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온 거예요. 걔한테 불성이 없다 그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아무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누구한테 있다 없다 나한테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 한강에 삽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삽질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고요. 그럼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저 한강에도 생명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 생명들도 같이 살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가지고 같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연보호를 하는 거예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으면은 돈을 번다 그래요. 돈을 벌죠. 그러면은 그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다른 많은 생명들이 죽는다 그래요. 그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케이블카를 안 놓는 거고, 그걸 두드려 잡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면 놓는 거예요. 불성은 상대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있어야 돼요. 내한테 불성이 있어야지만이 상대도 불성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를 하나 낳아놓고는 말도 못하는 거 말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는 거 기계 만들고, 걷도 못하는 걸 걷게 만들어서 지보다 큰 책가방 짊어지어가지고 학교 가는 거 보고 좋아가지고 둘이서 입이 쫙 째졌는데 가는 날 바닷속이 빵점입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에 둘이서 바로 붙는 거야. 니 닮아서 그래, 내 닮아서 그래. 누구 닮은 거야? 누구 닮아서 싸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를 잘못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싸울 문제예요? 누구 닮으면 어때서? 그걸 가지고 왜 나는 공부를 그래 안 했다는 둥, 잘했다는 둥, 너같이 머리는 원래 똘박이라는 둥. 그걸 왜 둘이서 싸울 문제예요? 애가 공부를 못하면 시키면 되지. 그래서 그 애를 갖다 버리겠어? 죽이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본질이잖아. 근데 왜 둘이서 싸우고 있느냐고. 거기에 이미 우리가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 애가 진짜 우리 자식 앞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얘가 잘 커야 되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빵점을 받아와도 야 괜찮아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또 해봐. 다음에 3개만 맞아. 다음 2개 맞아오면 야 잘했어 이제 하나만 더 맞으면 되겠다. 그래갖고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닮은 거는 전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현재 나의 노력을 위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노력을 하면 변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부모들도 노력을 해야 변할 거잖아요. 자기들은 말로만 하고 말로만 공부해라. 들어가 공부해. 잘해. 고3이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말이야. 그러고 밖에서 엄마 텔레비 보고 있어. 밤 12시까지 드라마 보고. 누구 보고 공부하라는 거야 도대체. 열심히 애 뭐라 해놔놓고는 와가지고 인생을 그리 타는 게 아니야. 그러고는 열심히 공개해놔놓고 돌아다니면서 부부 싸움해. 인생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보는 게 제대로 보여야 돼요. 그 보는 게 제대로 안 보이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자체가 모든 문제의 본질의 전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돈 문제로 바라볼 건지, 아들내미가 빵점을 받아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얘만 가야만 시켜서도 얘가 빵점을 안 받을 건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돈 문제에 놓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둘이 쌍방에서 너희들 머리 닮았다고 서로 미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애가 빵점을 받은 조건은 똑같은데 왜 어느 집은 가면은 그걸 돈 탓으로 하고, 어느 집안을 가면은 그거를 서로 머리 탓을 하고, 어느 집안을 가면은 그래도 격려를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세 개 중에 돈이 없어서 한탄을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부인이나 남편이 머리가, 집안에 머리가 나쁘다고 서로 헐뜯고 앉아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격려를 해서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공부 쪽으로 가야 될 거잖아. 왜냐? 애는 자라잖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교육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교육이잖아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애를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정의 본질은 뭐가 있습니까? 화목에 있잖아요. 가정의 본질 자체는 화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 집안은 화목한 겁니까? 돈 탓을 하고 있으면 화목한 겁니까?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를 했을 때 화목한 거지. 어떤 문제가 남편이 문제가 발생을 해도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되고, 부인이 문제가 있어도 서로 격려를 해야 되고,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격려를 하는, 그게 가족의 덕목이에요. 부인이 잘못하면은, 아이고, 니 그럴 줄 알았다. 남편이 뭐 잘못하면, 아이고, 뭐 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래.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방식의 자체가 가치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내한테 뭐가 소중한지, 내한테 가족이 소중한 건지, 내한테 가족 다 필요 없다.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 응? 내한테 친구만 있으면 된다. 나는 종교만 있어야 됩니다. 불교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쌍방의 관계입니다.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요. 좋은 관계를. 그러면은 부부 사이다. 부부 사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식으로 하면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지간이다. 당연히 좋아야죠. 친구 사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 우리가 처음에 경을 읽었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관계를 나쁘게 하는 악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왜냐?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관계 이론이 관계. 쌍방의 관계를 쫓아서 모든 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고가 소멸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실험해보면 됩니다. 비도 오는데 막 법당에 갔더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냥 내가 다음에 절에 가나 봐라. 그러고는 가자마자 문 빡 차고 들어가면은요, 부인이 쳐다보고는 기가 막혀가지고, 저 인간은 오늘 왜 절에 가서 뭐 일이 있었나,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고가 발생하겠죠. 오늘 뭐 들어가시다가 소주 한잔하고 문 차고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집이 고가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험을 딱 하면은, 바로 고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 오는 날, 법문 듣고 집에 갈 때, 그래도 비도 오고, 호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면은, 관계가 서로 웃음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비 오는데, 아이고, 절에 갔다 오니까, 야, 막 분위기도 좋고, 오랜만에 갔다 오면 좋더라, 뭐. 비도 오고, 뭐 식구들 집에서 앉아서 그냥 떡볶이나 먹고 호빵이나 먹고 하던데 오줌에서 사왔다 그러면은 행복하죠.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집은 고가 발생을 하고 한 집은 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행복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말을 내가 거칠게 하면은 상대도 거칠게 해요. 제게 못된 게 싸가지도 없고 뭐가 어쩌고 하면은 상대도 바로 해. 니는 그래. 뭐 니는 뭐가 잘나가지고 바로 들어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살님들 보면 참 존경합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그냥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보면 아이고 예뻐졌네. 옷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오늘 얼굴도 예쁘고 아이고 좋네. 인생을 살려면 그래 해야 된다니까. 아줌마들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아줌마들의 이 그 첫 덕담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만나자마자 하는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익혀야 돼요. 아니, 아무리 속에 마음이 없더라도 일단 만나면은, 눈도 끔찍 안 하고 사기를 쳐야 된다니까.
우리 그게 잘 안 돼. 이렇게 보면은 첫 마디가 또 쪘어? 살쪘다고 구박부터 하거든. 요즘 배우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보살님들한테. 아이고 오늘 엄청 예쁘십니다. 화장도 잘 먹었고 칭찬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타바식에 놓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 모든 그런 나로부터 출발해. 내가 불성이 생성이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좋은 말이 나가면은 좋은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먹이 나가면은 주먹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마음도 좋게 써야 돼. 비 오는데 오늘 잘 됐다. 꼴 보기 싫은 놈 한 놈 왔는데 네 오늘 나가다 탁 자빠졌더라. 그러면은요 상대도 알아요. 전마 오늘 쳐다보여 인상 쓰고 있는 거 오늘 내 봐도 딱 저런 모양이는 니 오늘 잘 걸렸다. 니 오늘 비 오는데 가다가 물벼락이나 맞아봐라. 그래. 딱 안다니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 쓰는 걸 저 사람이 모르겠지. 모르기는 왜 모릅니까? 얼굴 보면 오만 상을 다 그리고 있는데 반가운 사람 만나면 뭐 저만큼 와도 뭐 좋아가지고 입이 뭐 코도 벌렁벌렁하고 뭐 한데 꼴 보기 싫은 놈 오면 뭐 저만큼만 와도 뭐 벌써 인상 떠지고 골상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일로 오나 저리 가야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 쓰는 거 다 보입니다. 단지 내가 생각할 때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니 지 혼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보여. 상대가 다 한다. 오늘 집에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인상 쓰고 앉아있어 보십시오. 저게 오늘 저리 가서 뭐 일이 있었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 좀 그거 보면 몰라서 그걸 갖다가 자기 혼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모르겠지 하고 내 마음을 지가 어떻게 알아. 그래. 어떻게 모르는 생일을 선물 한 번 못 받고 나면 인상을 5만 인상을 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얼굴 보면 뭐 알지. 그거 모를 게 뭐가 있다고. 결혼 기념일 까먹어 봐요. 집에서 그냥 5만 인상을 다 쓰고 니하고 내가 한 달을 말 안 한다고 입 닫고 있는데 얼굴 보면 다 마음으로 표출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미 요 미간이 뭔지 안다잖아요. 미간이 열리잖아요. 딱 보면 반가워. 꼴 보기 싫은 놈은 미간이 딱 잡혀. 벌써 이 미간에서 먼저 마음이 떠진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것.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보이는 거고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보이는 거고 내가 마음 쓰는 것도 보여요. 좋은 마음을 쓰면 말이 더 부드럽게 나가고 몸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나쁜 마음 쓰고 있으면 말도 거칠어지고 몸도 거칠어지고 다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면은 안 보여요. 내가 마음을 거칠고 몸이 거칠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미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아들내미가 빵점 받는데 열을 받느냐. 벌써 욕심이 들어가 버렸다. 욕심이.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밝아야 돼요. 밝으려 그러면은요, 문 여니까 잘 보이잖아요. 밖에 얼마나 잘 보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보일 거잖아요. 자기 방은 탁 닫아놔놓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다 정해놔놓고는 상대방 보고 올라오고 말하라 하면 안 들어오는. 문을 열어놔놓으면은요, 여 법당 안에 있는 사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도 법문 다 들어요. 안에서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밝아요. 근데 문 꽁꽁 닫아 놓으면은요, 안 보여요. 궁금해요. 내 마음을 딱 이만큼 만들어 놔놓고 네가 내 마음 알아 모르나 보자 이러고 있으면은요, 안 보입니다. 문을 닫았잖아. 마음을 열어요. 그래야지 보여요.
상대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다 보여.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상대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상대도 이해를 못해. 딱 이렇게 다 달아놓고 내일이 내 생일인데 네가 선물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래. 그 볼 게 뭐가 있어. 이야기 해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상대가 모를 것 같으면은 내일 내 생일인데 네 까먹지 마라. 까먹으면 죽는다.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딱 다 달아놓고는 두고 보자. 네가 딱 내를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그걸로 보고 내가 니를 판단할 거다. 그러면 내가 다 달아놓고 상대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보여요. 어떻게 보여? 열어놓고 봐야지. 오픈을 해줘야 돼. 일이 있으면 일이 있다. 내가 오늘 화가 나서 화가 났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짜증이 났다. 그래야 알지. 입 탁 닫고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네가 오늘 한번 맞춰봐라. 그래. 내가 너가 아들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시누이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너가 엄마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네가 오늘 한번 맞춰봐라. 그래. 그러고는 딱 방에 방문 걸어 잠그고 딱 입 닫고 있으면 그거 누가 알아. 그래. 도인도 아니고 무당이 와도 못 맞춥니다. 그거는 열어야 된다. 열어. 마음을 닫아놔놓고 상대가 기다리면 열어놔놓고 기다려요. 그래야지 밝은 거예요. 닫으면 어두워요. 열어놔놓고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오늘 당신 아들 때문에 열 좀 받았더니 당신의 아들하고 좀 해결을 타협을 좀 잘 봐라. 그러니 가서 이야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열을 받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기다리면 안 돼요. 닫아놓고 기다리면 늦은 거예요. 열어놓고 보면은 다가오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런데 닫아놓고 기다리면은요, 힘들어요. 그러한 방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열고,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하늘도 정상적이라 해야지 잘 보이잖아요. 저 구름이 안개였을 때 훨씬 멀리 보입니다. 안개가 자욱할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많이 제거를 하고 보면 훨씬 더 잘 보여요. 내가 열을 안 받을 때 보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덜 멍청하면은 더 잘 보여요. 근데 이제 멍청하다 보면 열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절에서는 어둡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대외적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멍청하다 보면 얼마나 열 받겠어. 그래서 어둡다 그래요. 내가 어두우면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도 그렇잖아요. 안개 자욱하게 캄캄하면은 뭐 보입니까? 붉은 대낮에도.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밝아도 이미 맞다 해도 그 안에 낀 게 너무 많고 어두워져 버리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수행을 하실 때 너무 머리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좀 더 여유롭게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을 좀 더 착한 쪽으로 그렇게 가면은 수행이 훨씬 더 출발점이 쉬워지고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좀 더 쉽게 했으면 좋을 건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항상 가정에 복도 있으시고 행복하고 오늘 비 오는 날 가시다가 따뜻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